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밌고 또 의미 깊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 수행자가 있었는데 평생을 과일만 먹고 쌀이나 곡식을 먹지 않고 평생 과일과 물만 먹고 평생 염불을 하신 스님이 계시다면, 그런 스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이 가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쯤에 세상을 떠나신 그 대만의 광흠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광흠 스님께서는 평생 물과 과일만 드시면서 오직 염불을 수행하셨던 그런 염불 수행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흠이라는 스님이 우리 한국 불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저 대만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중화권 불교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던 큰 스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전부터 그 대만의 광흠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자세히 접해볼 기회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비움과 소통이라는 출판사에서 이 광흠 큰 스님의 그 법어집, 그 법문집이 이제 법공양으로, 법보시로 이렇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이 너무나 주옥 같고 정말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 불자들이 참 되새겨 볼 만한 그런 소중한 말씀이 많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오늘 그 광흠 스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시간이니까 우리 많은 불자 여러분들께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경청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비움과 소통이라는 출판사에서 염불산매 광흠 노스님 법어라고 나오는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이제 사진이 보이시죠? 큰 스님 사진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비움과 소통이라는 출판사에서 이게 법보시로 나왔어요. 법보시. 그러니까 법보시로 나왔다는 뜻이 출판사에서 이게 불자들에게 나눠주는 책으로 나왔고, 이게 일반 서점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이게 일반 서점에서는 이제 현재 구할 수가 없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혹시 구할 수 있을런지. 그래서 요 비움과 소통이라는 출판사 요 거사님께서 지금 무량수 열애회라는 그런 카페에서 이제 염불 정토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시는 아주 신심이 깊으신 훌륭한 거사님이 운영하는 그 비움과 소통이라는 그런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산 정원규 거사님, 여러분 우리 불자 여러분들의 베스트셀러인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또 능언심주 이야기 같은 우리 불교계 베스트셀러 책들을 또 집필하셨던, 번역하셨던 각상 정원규 거사님이라는 분이 또 이렇게 번역을 하셔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내용이 좋아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광흠 스님의 일대기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렇게 책으로 보면 제가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전자책에다가 글씨를 좀 키워가지고 그렇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평생 과일만 먹고 염불한 스님, 광흠 큰 스님, 1892년생이시고 1986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광흠 노스님에게는 여러 가지 별칭이 있다. 호랑이를 조복시켰다고 해서 복호화상이라고 하며, 호랑이를 이렇게 굴복시키셨대요. 호랑이를 굴복시키셨는데 그 이야기가 또 잠시 후에 나옵니다. 호랑이를 조복시켰다고 해서 복호화상이라고 하며, 대만으로 건너와서 평생 과일만 드시고 생명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과일 스님이라고 하였으며, 평생 물과 과일만 드셨대요. 평생을 일반인이 행할 수 없는 장자불화를 하였기 때문에 고행승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광흠 노스님의 일생은 일반인과는 다른 특별하고 신기한 면이 많이 있다. 또 평생을 장자불화를 하셨다. 장자불화는 눕지 않고 서 있거나 평생 앉아 있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눕지 않고 등을 땅바닥에 대지 않고 앉아서 정진하거나 계속 서 있는, 그래서 등을 땅바닥에 대지 않는 수행을 장자불화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 장자불화 수행을 평생을 닦으셨다고 합니다. 광흠 노스님은 일생 동안 연불 수행을 하였으며 인욕보살이라고 할 정도로 절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며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연불하였다고 한다. 이 광흠 큰 스님께서는 오직 평생의 수행이 바로 이 나무아미탑을 연불 수행이셨다고 합니다. 평생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수행하셨고, 그리고 인욕수행, 항상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그런 인욕수행을 닦으셨는데, 생전 화를 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절대 화를 낸 적이 없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자비롭고 또 굉장히 마음에 이 평온심을 유지하시던 그런 수행자였다고 합니다. 36세 때 새벽 예불의 종판을 5분 늦게 쳐서 대중들의 수행에 지장을 주었다고 느끼고 크게 참회하면서 그때부터 밤에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연불하며 잠시 잠을 자는 장좌불화를 시작하여 입적하기 얼마 전까지 지속하였다. 우리가 새벽에 사찰에서 그렇게 이제 범종도 치고 땡땡땡땡 이렇게 운판도 치고 그렇게 이제 새벽 예불 때 우리 스님들이 행하는 사찰의 그런 법도와 의식, 의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 광흠 스님께서 36세 때 그 새벽 예불 때 종판 땡땡땡땡 치는 그 종판을 5분 늦게 쳤대요. 5분 늦게. 뭐 무슨 사정이 있으셨겠죠. 5분 늦게 쳤는데 당신이 그 새벽 예불 시간 종판을 5분 늦게 친 것 때문에 그때 마음으로 참회하면서 평생 누워서 잠을 자지 않으셨대요. 그 종판을 5분 늦게 친 것 때문에 평생 잠을 자지 않고 밤에도 항상 앉아가지고 연불하면서 잠을 주무실 때도 앉아서 잠깐 눈을 붙이셨대요. 야, 종판을 5분 늦게 쳤다고 평생을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낮과 밤에 항상 앉아서 연불을 하셨다. 이거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새벽 예불 때 종판을 5분 늦게 친 것 때문에 이렇게 평생 누워서 잠을 자지 않으셨다.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순간 마음속으로 나는 죽어야겠구나.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야, 나는 막 새벽 예불 빠진 적도 많고 막 이렇게 새벽에 막 정치는 것도 늦은 적도 많은데 야,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예, 그냥 그랬다고요. 예. 어쨌거나 대단하신 스님이세요. 스님은 39세 때 고산 용천사에서 불칠 법회 기간에
불칠벌패는 7일 동안 그 아무 것에, 그 어떠한 것에 이렇게 집착하거나 걸림없이 7일 동안만큼은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염불정진하는 그 7일 동안의 기간을 불칠법회라고 합니다. 불칠법회, 7일간의 염불정진. 불칠법회 기간에 염불산매를 얻었으며, 염불산매는 모든 망상과 잡념이 싹 사라지고 오로지 염불 하나에만 딱 집중되고 그 염불의 그 에너지가 쭉 지속되는 것을 염불산매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지는 것을 산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염불에 몸과 마음이 완전히 완벽하게 집중되는 그런 염불산매를 체험하게 되셨다. 이후 대만에서 외국인과의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그 당시, 여기서 말하는 그 당시는 염불산매를 얻었을 때, 당시에, 그 당시 염불하는 소리 가운데 호련히 몸과 마음이 적정한 것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는 그 감각을 적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매하고 같은 뜻이에요. 몸과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고요하고 편안해진 경지, 적정. 호련히 몸과 마음이 적정한 것이 마치 타양 이국에 들어가 눈으로 보는 것 같았으며, 새소리, 꽃향기, 바람이 불어 풀이 움직이는 등 모든 어묵동정이,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하고. 그러니까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가만히 고요하거나 어묵동전이 염불, 염법, 염승 아닌 것이 없었다. 염불, 염법, 염승. 우리가 불, 법, 승, 삼보라고 하죠.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 불법, 승. 그래서 항상 불법승을 염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할 염, 불법승을 항상 생각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염불, 가르침을 생각하는 것, 염법, 거룩한 수행자를 생각하는 것, 염승. 그래서 염불, 염법, 염승, 불법승, 삼보를 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와 같이 모든 어묵동정이 염불, 염법, 염승 아닌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새소리가 들리고, 귀로 온갖 소리가 들리고, 코로 온갖 향기가, 향기가 맡아지고, 또 바람이 불어서 풀이 움직이고, 모든 일상에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그 모든 경지가 염불, 염법, 염승, 염불 아닌 것이 없었다. 모든 게 24시간 들리고 보이고 느끼는 모든 것이 다 염불산매였다. 모든 것이 다 염불의 경지였다. 라는 것을 이제 체득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경계가 3개월 동안 끊어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졌다. 3개월. 우리 같은 중생은 3분이나 30분이나 3시간이나 3일만 경험해도 몸과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텐데, 이 큰 스님께서는 이와 같은 염불산매의 경지가 3개월 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43세부터 복건성 천주 청원산의 동굴에서 13년간 동굴에서 수행하였으며
식물의 뿌리를 캐서 연명하였으며 원숭이들이 자주 야생의 과일을 가지고 와서 스님께 공양 올리기도 하였다. 이 기간 호랑이 한 마리에게 삼귀일을 해준 후 그 호랑이는 가족 호랑이를 데리고 와서 스님의 동굴을 지켜주었다고 해서 복호화상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가 옛날 옛적 고승열전을 보면 옛날 옛적 큰 스님들 이야기를 모아놓은 고승열전에 보면 뭐 호랑이가 스님을 태우고 산을 건넜다라든가 그런 맹수나 야수들이 그 수행하시는 스님의 발 아래 엎드리고 그 맹수와 야수들이 그 큰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신기한 설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광흥 큰 스님께서도 그 어느 산속 깊은 곳에서 14년 동안 동굴에서 수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식물의 뿌리를 캐드시고 그리고 스님의 수행력에 감동받은 야생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스님께 그 야생의 과일들을 따다가 공양 올리고 그리고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에게 부처님께 귀해라, 가르침에 귀해라, 승가에 귀해라, 불법승 삼보에 귀해라. 호랑이에게 삼귀개를 내려준 뒤에 그 호랑이가 자기네 호랑이 가족들끼리 와서 스님의 동굴 앞을 지켜주었다. 뭐 등등의 그런 정말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걸 어떻게 믿으라고 어떻게 우리가 강요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저도 그 광음 스님의 일대기에 나오는 내용을 그 책에 나온 대로 이렇게 읽어 드리는 겁니다. 이 기간 4개월간의 긴 산매에 들어가 하마터면 화장을 당할 뻔하였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음 큰 스님께서 깊은 이렇게 연불산매에 깊이 들어가셔서 그 연불을 하시면서 아주 깊은 선정의 상태,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셨는데 4개월 동안 움직이를 않으셨대요.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연불산매에 들어가셔서 움직이지를 않으시니까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숨을 쉬는 것 같지도 않고 몸이 4개월 동안 전혀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큰 스님이 입적하신 것 같다. 이 스님이 세상을 떠나신 것 같다 해서 하마터면 4개월 동안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 있던 그 광음 스님을 화장할 뻔했대요. 다비를 올릴 뻔했대요. 우리 화장하는 의식을 다비식이라고 하잖아요. 하마터면 큰 스님, 살아있는 큰 스님을 그냥 살아있는 채 화장을 할 뻔했대요. 예,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자, 그래서 그 당시 그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홍법 활동을 하시던 홍법, 그러니까 포교 활동을 하시던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는 전법 포교 활동을 하시던 홍일대사에게 연락하여 홍일대사도 저 중국 불교에서 100여 년 전 중국 불교의 근대 4대 고승 중에 한 분으로 불리던 분이에요. 4대 고승. 그래서 뭐 연불 정토의 인광대사, 뭐 또 그 우리 계율제일 홍일대사, 그 다음에 참선제일 허운대사, 그리고 인간 불교를 주장하셨던 뭐 태어대사 하셔가지고 100여 년 전 근대 중국의 4대 고승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던 홍일대사께서 때마침 근방에 계셨답니다. 그래서 홍일대사에게 연락하여 광음 스님의 지금 상태가 산매에 든 것인지 아니면 입적하신 것인지 이렇게 수행의 깊은 명상 상태, 선정 산매에 드신 것인지 아니면 앉은 채 숨이 딱 끊기셔가지고 입적에 드신 건지 감정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지금 같으면 이제 병원에 모시면 되죠. 병원에 가서
호흡이 살아있나, 맥박이 살아있나, 심장이 뛰고 있나, 뇌파가 이제 작동하고 있나. 지금 같으면 이제 병원에서 또 살펴볼 수도 있겠죠. 홍일대사는 급히 오셔서 살펴보시고는 이 상태는 정말 얻기 힘든 산매의 상태라고 하면서 홍일대사가 깜짝 놀라선 거예요. 이야, 지금 이 상태는 옛날 책에서만 나오던 그런 신비의 경지다. 이 시대에서 이런 경지에 갔다는 것은 정말 희유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고 감탄하시면서 손가락을 3번 튕겨서 광음 스님을 선정해서 깨어나게 하였다. 손가락을 3번 튕겼다는 게 우리가 딱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손가락을 3번 튕겼다는 게 탄지가 소리 나게 딱 하고 손가락을 딱딱딱 소리가 나게 3번 튕기니까 광운 스님이 그때서야 선정해서 깨어나셨다. 그러니까 이것도 홍일대사의 법력이었던 것 같아요. 홍일대사께서 이렇게 손가락을 튀기니까 이제 그 홍일대사의 법력이 담긴 손가락 딱딱딱 하는 소리. 근데 딱딱딱 하는 소리가 죽빛 치는 소리하고 같죠. 딱딱 하는 죽빛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깊은 선정에 드셨을 때는 몸이 극도로 섬세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거나 흔들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 옆에다가 요령이나 경세 있거든요. 땡 하는 경세 있죠. 귀 옆에다가 은은하게 땡 하는 경세를 귀에서 딱 이렇게 울려드리면 은은하게, 또 막 세게 꽝 하고 치면 안 되고요. 은은하게 땡 하고 귀에다 이렇게 경세나 요령 소리를 흔들며 그 선정에서 점점 깨어난다. 그런 내용을 제가 또 다른 책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음 스님께서 그 4개월 동안 깊은 무의식의 상태에 깊은 선정산매에 들었다가 나오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스님은 대만과 인연이 성숙하였음을 아시고 56세 때 대만으로 건너왔으며 매일 과일만 먹고 생활하여 과일 스님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으며, 이거는 에휴 과일만 먹고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주변의 제자와 신도들이 24시간 옆에서 모시면서 다들 증명을 하신 내용이랍니다. 옆에 제자들과 신도들 옆에서 24시간 모실 때 하루에 많은 양도 아니었대요. 많지 않은 양의 과일, 오로지 물과 과일로만 끼니를 때우셨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오로지 연불만 하셨대요.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 이렇게 오로지 남는 시간에는 오로지 이렇게 연불만 하셨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밤에는 절 바깥에 앉아서 좌선하였다. 대만에서 신도들이 오면 단지 착실하게 연불해라. 스님께서는 오직 연불해라, 오직 연불해라 라고 항상 법문하셨다고 합니다. 착실하게 연불하라 는 말씀만 하시면서 불자들에게 연불 수행을 강조하였다. 노스님은 대만에서 아미타불 연불 수행을 널리 펴시는데 큰 공헌을 하신 대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노스님은 1958년 타이베이 근처에 승천선사를 건립하였으며 1963년에는 타이중에 광룡사를, 1969년에 광승암을 지었으며 1982년에는 대만 남부 까오슝에 묘통사를 건립하였다.
노 스님은 1986년 95세의 세수로 이 사바세계를 떠났으며 입적하시기 3일 전에 허공에 연꽃이 나타났으며 입적 후에 수많은 사리를 남겼다. 자, 그래서 요 책 뒤에 보면 우리 PD님이 아마 자세히 찍어 주실 텐데, 요 뒤에 있는 요 사진이 큰 스님께서 다비식을 할 때 하늘에 펼쳐진 방광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 방광 모양. 그래서 큰 스님께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실 때 다비식에 하늘에 이와 같은 큰 방광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수많은 사진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막 빛이 번쩍번쩍거려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불자들이 찍은 사진들이 지금도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큰 스님이 남기신 소중한 말씀 중에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에게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 몇 구절만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광은 스님의 말씀. 염불하여 먼지 같은 번뇌를 쓸어버리면 연꽃이 송이송이 핀다. 이 말은 바로 수행인은 정념,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언제나 염불로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나쁜 생각을 모두 정념, 바른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염불하여, 염불하면서 우리 먼지 같은 번뇌, 우리 마음의 이 수많은 번뇌들, 번뇌와 망상, 이 먼지 같은 수많은 번뇌를 염불이라는 빗자루로 싹 쓸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번뇌가 사라진 그 마음자리에 염불 공덕에 의해서 연꽃이 송이송이 피어난다. 이 염불의 공덕, 염불의 에너지, 복과 선업과 공덕의 에너지가 연꽃마냥 송이송이 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항상 생각마다 염불하여라 라고 이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힘들면 힘든 대로 나무 아미타불,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관세음보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그 마음자리에 지장보살, 내가 스승으로 모시는 부처님의 명호 하나를 딱 정해서 기쁘거나 즐겁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할 것 없이 늘 생각마다 염불하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염불은 습관이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겁니다. 염불은 습관이다. 염불이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스님,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염불하려고 해도 염불이 잘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게 다 습관입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갑자기 뭘 하려고 하면 원래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에도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는 뒤뚱뒤뚱하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것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그 자전거 타는 게 내 몸에 착 하고 습관이 되면 그때는 뭐 눈 감고 휘파람 불면서도, 물론 뭐 눈 감고 타면 안 되겠지만 비유를 들자면 눈을 감고 휘파람 불면서도 자전거를 이제 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염불도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나무 아미타불, 두 번 더 나무 아미타불, 세 번 더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금 이 순간 염불하는 게 내 마음자리에 딱 하고 되새겨지고
내 마음자리에 딱 하고 그 염불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바른 생각, 염불이라는 바른 생각을 꾸준히 이어나가며 마치 가랑비에 어느새 옷이 흠뻑 젖듯이, 그리고 알게 모르게 향냄새에 내 옷이 그 향냄새에 은은하게 그 향냄새가 배이듯이, 그리고 그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염불이 습관이 되면 내 마음자리에 연꽃이 송이 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수행은 자기를 의지하여 수행해야 한다. 마치 한 잔의 물과 같이 그대가 마시기 전에는 그 맛을 모르며 마신 후에야 그 맛을 안다. 따라서 가서 수행해야 비로소 진실을 보증할 수 있다. 한마디로 그대가 스스로 체험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대가 스스로 체험해야 된다. 우리가 한 잔의 물을 직접 마셔보기 전에는 그 물맛을 알 수 없듯이 콜라나 사이다를 마시지 못한 사람한테는, 평생 동안 콜라와 사이다를 맛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입으로, 말로 아무리 콜라와 사이다 맛을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하더라도 100% 완벽하게 그 맛을 가르쳐 줄 수가 없듯이 결국 수행도 이와 같다. 수행도 스스로가 맛봐야 된다. 내 스스로 의지하여 스스로가 체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수행의 종교,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체험한 체험의 종교, 실천의 종교, 내가 스스로 경험해야 되는 경험의 종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참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깜짝 놀라는 게 불교를 너무 지식으로만 헤아리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불교는 지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식도 중요해요. 왜 지식이 중요하냐?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절에 다니면서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경전 공부를 안 해서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된 불교 지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이분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기도하는데 사고방식이 샤머니즘 무속신앙인지 부처님이 경전에서 말씀하신 불교의 가르침인지 그것 자체를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올바른 부처님 견해를 갖추지 못하고 그렇게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좋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도 잘 안 통해요. 왜냐? 이미 나는 잘났다. 이미 나는 내가 알고 있다라는 아집이 이미 딱 들어차 있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에 있는 좋은 올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그분들과 이제 그 가르침을 전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 초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초심. 처음 배울 때 부처님 가르침을 처음 만나고 처음 배울 때 백지와 같은 순수한 상태가 스펀지처럼 물을 쫙 빨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걸음이 중요하구나. 만약에 스님 저는 이미 절에 오래 다니면서 이것저것 주워 들은 게 많습니다 라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걸 싹 다 비워버리고 오직 부처님 경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신도들한테 막 저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질문 다 받을 때마다 정말 막 화딱지가 나고 막 화가 나고 짜증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정말 막 짜증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나무를 제가 진행한 지 7년이 돼요. 7년이 됐는데 7년 동안 했던 얘기를 막 목이 아프도록 몇 번씩이나 했던 얘기를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요. 내가 잠깐 흥분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잠깐 흥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를 놀리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 수준이 한결같지가 않나 보구나. 왜냐하면 이미 소나무에서 수없이 가르쳐드리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물어보니까 막 어떨 때는 기운이 탁 빠질 때도 있어요. 이거 옛날에 내가 몇 번이나 했던 얘기인데 이런 질문이 왜 또 하는 걸까?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정답은 부처님 경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 말도 100% 믿지 말아라. 요 광우 스님 입도, 광우 스님 말도 100% 믿지 말아라. 오직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 경전 안에 모든 정답이 다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을 의지해라 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싹 비우고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하라. 그러면서 부처님 경전을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자기가 그 물맛을 직접 느끼는 것은 내가 직접 마셔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을 스승으로 삼아서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내가 직접 수행하고 실천하는 체험의 종교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경계를 만나든지 간에 지금 당장 첫 번째 생각이 바로 염불하면서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딱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나는 걸 딱 알아차린 순간 내 마음을 염불로 돌리라는 거예요. 생각이 딱 일어나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생각이 또 딱 일어나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생각마다 염불하고 염불해라. 그러면 우리 팔식의 밭 가운데, 팔식의 밭은 우리 무의식의 마음, 우리 마음자리를 뜻합니다. 마음밭, 마음자리. 비로소 모두 염불의 종자가 된다. 따라서 평상시에 염불 공부를 수지할 때 바로 일체 음성을 듣고 모두 염불의 음성으로 돌려야 한다. 모든 세상의 소리가 들릴 때 그걸 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염불의 마음으로 다 돌리라는 겁니다. 새소리, 차소리, 사람소리 등이 모두 부처를 염하고 법문을 염하고 승가를 염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일체의 음성과 일체의 형상을 거두어들여 염불하는 소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며 경계에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에 흔들림이 없이 오직 이 마음자리에 염불하고 염불해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염불할 때 망상이 많으면 망상을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스님, 염불하고 기도할 때 망상 잡념이 많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신경 쓰지 말고 염불에만 집중해라.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잡념이 일어나든 말든 그냥 염불할 뿐이다. 오직 염불에만 집중해라. 여기서 이제 큰 스님께서도 염불할 때 망상이 일어나면 그 망상에 관여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하는 염불만 신경 쓰면 된다. 만약 망상을 제거하려는 생각을 가지면 도리어 하나의 망상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염불을 많이 하면 망념은 자연히 저절로 감소할 것이다. 망상을 없애야지 하는 그 생각이 또 다른 망상이 된다는 거예요.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망상을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조차도 일으키지 말고 그냥 일어나든가 말든가 나는 그냥 염불에만 집중하겠다. 염불하고 염불하다 보면 어느 순간 텅 하고 망상이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불은 장원심을 바라여야 하며, 장원심은 널리 꾸준히 오래도록 꾸준히 하겠다는 마음이 장원심입니다. 당장에 내가 끝내야지 라는 그런 속효심, 급한 마음이 아니라 오래오래 꾸준히 반드시 내가 완성하겠다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뜻합니다. 염불은 장원심을 바라여야 하며 끊어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치 작은 계곡의 물이 물줄기가 크거나 작음을 불문하고 언제나 끊임없이 대해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염불하는 것도 이와 같이 염함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오래 지속해야 한다. 오래 지속해야 한다. 오래오래 해야 한다. 매일매일 염하고 일심으로 염하여 염함이 아미타불의 대서원의 바다에 이르도록 할 것이며 서방 극락세계 왕생해야 희망이 있다. 어떠한 사람도 단질 염불하려고만 하면 성불은 반이나 이룬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냥 염불하고자 하는 것만으로도 성불은 이미 반이 이루어졌다. 시작한 순간 이미 반은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묘법연화경, 법화경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 염불하고 장난으로 땅바닥에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부처님의 그런 소중한 말씀을 항상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대만의 아주 위대하셨던 큰 스님, 그런 광음 노스님의 법어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소나무를 보신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이 마음에 영불공덕의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심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 것인가? 유일한 해답, 유일한 정답은 오직 수행밖에 없습니다. 오직 수행. 그리고 이 말법 시대 가장 좋은, 가장 쉬운, 가장 훌륭한 수행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염불 수행입니다. 우리 불자님 늘 염불하고 늘 수행하면서 마음의 공덕을 무럭무럭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